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합리적인 방법들을 모색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지요.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문제의 해답이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중풍병자가 내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한 방법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이 친구를 내려드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멀쩡한 집을 망가뜨렸냐고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를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문제의 해결의 정답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시골 동네였어요. 시골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요즘 시골에 내려가면 아이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뭐 얼마를 준대네, 뭐 우리 군은 얼마를 준대네, 뭐 서로 홍보합니다. 그만큼 아이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가나의 시골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혼인잔치가 아니라 마을 잔치, 마을 축제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혼례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 혼례를 얼마 동안 할 것 같습니까?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우리나라는 얼마 하죠? 30분 예식. 아주 짧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좀 돈이 많은 부자들은요 2주 동안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례는요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짝으로 하와를 주셨잖아요.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혼인잔치가 복된 자리요 즐거운 자리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지요. 갈릴리 가나와 같은 작은 마을에서의 혼인잔치, 마을잔치, 마을 축제의 잔치로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해야 될 이 날,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집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음료와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즙을 짜면. 그래서 이것을 물과 함께 섞어서 희석을 시켜서 마셨던 이 포도주와 같은 이 음료,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왔든 아니면 주인이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없는 상태였어요. 이 난감한 상태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집 주인을 비롯하여 신랑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잘못하면 이 즐거워해야 될 이 혼인잔치를 망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가장 아주 귀한 덕목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가지는 중대한 의무가 바로 잔치에 오는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패한다라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고 큰 수치로 여겨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 혼인잔치가 이게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은 평생 동안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요, 이 신부의 친척들이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심각한 문제였고 이것은 어찌하든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벌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나름 아름다운 계획을 세웁니다. 철저하게, 멋지게,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를 합니다. 내 기대대로, 내 예상대로 내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팍팍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나가던 나의 인생 가운데 검은 먹구름이 드리울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7월 18일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등학교의 한 여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생의 나이 불과 24살이었어요. 2년차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시를 통과하여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선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며 진정한 스승이 되어보겠다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 현장에 들어가 보니 자신이 꿈꿨던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과중한 업무, 아이들의 폭언과 무례함, 학부모의 항의와 위협,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면서 선생이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자신이 꿈꿔왔던, 자신이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었지요. 이 여교사가 숨이 막힌다, 모든 것이 다 버겁고 놓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선생이 도움이 필요해서 작년에 2차례 그리고 올해 8차례 학교에 총 10번 상담을 신청했는데 그 상담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하지요. 결국 견디지 못한 여교사는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여교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겪을지도 모르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지금은 내 뜻대로 잘 풀린다고 우리는 때때로 자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이 인생이지요. 때론 내가 가진 물질이 부족해서 어떠한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지혜와 지식, 내 능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 손 두 발을 틀 때가 있는 거예요. 잔치집 주인이나 신랑은 대책을 마련하느니라고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 해도 지금 당장 혼인잔치에 쓸 많은 양의 포도주를 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이 많은 양의 포도주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다들 두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때, 이때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부족하고 모자람을 느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듦을 느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단순해요. 가장 쉽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일 때 뭐라고 아뢰입니까? 주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나아갑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아니었습니까? 직접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주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문제를 아뢰일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그 부족함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염려와 내 걱정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라는 것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혼자 끙끙 앓고 맨날 헛발질 헛수고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내 인생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가지고 나가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어떤 뉘앙스가 풍깁니까? 마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갑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헬라어식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여자여라는 것은 아주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로 이렇게 여자여 이러니까 오해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극존칭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부탁을 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마치 거절하는 투처럼 보여집니다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힐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정중히 사양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중히 지금은 때가 아니니 지금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지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넘긴 거예요. 예수님께 패스한 겁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난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넘긴 거예요.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든지 말든지 나는 다 맡겼으니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때 맡기세요.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걱정해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그 문제 갖고 있냐고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손발을 씻었다고 해요. 이 손발을 씻는 예식이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흑사병이 막 돌았을 때에 유대인들은요 이 흑사병에 잘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잘 씻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기도 독감도 안 걸렸대요. 마스크 철저히 쓰고 손발을 얼마나 잘 닦았는지. 근데 이제 풀어지니까 그렇게 감기 환자들이 많답니다. 잘 씻어야 돼요. 이 혼인잔치집에도 손발을 씻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좀 거칠고 세게 말한다면 예수님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한테 혹시 누군가가 물 떠가지고 그거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미쳤어 정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물항아리에 물을 채운 다음에 그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가? 분명히 하인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혹시 이거 연회장에 갖다 줬다가 그냥 욕이나 바가지로 얻어먹을 건 아닌가 염려했을 것입니다. 어떤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몰라. 시키니까 그냥 해. 그냥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갖다 주라고. 우리 하인이잖아. 시킨 대로 해야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하인들이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하인들이 갖다 준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연회장이 누굽니까? 이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잔치 일체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딱 맛을 보았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인들은 뭐를 떠다 줬어요? 물을 떠다 줬어요. 근데 연회장이 마실 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 수 있을까요? 몰랐죠.
그냥 떠다주는 것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맛이요, 생전 처음 보는 맛이었어요.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날까? 여러분, 우리 포도가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캠벨 포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초록 색깔이고 알이 큰 거, 요거 처음 나왔을 때 엄청 비쌌는데 샤인 머스켓이라는 이런 포도도 있습니다. 포도가 종류가 많아요. 아마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인지 모르겠는데 연회장이 딱 맛을 봤는데 생전 느껴보지 못한 맛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였죠. 근데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났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몰랐습니다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있어요. 누굽니까? 하인들이었습니다. 물도원 하인들은 알았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하인들은 알지만 말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물의 분자식은요 H2O, 우리가 잘 아는 대로 H2O입니다. 하지만 이 포도주는 성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풀려고 해요. 모든 것은 과학에 입각해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 물이요 포도주가 되려고 하면 적은 양의 포도가 들어가야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물이 포도주가 됐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야. 그냥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기록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과학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기적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에 태양아 멈춰라 해서 태양이 멈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뭐 멈출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넘어가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역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걸었어요.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 법칙을 뒤집은 경우인 것입니다. 과학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네. 우와, 분자식이 완전히 바뀌었네. 이거 어떻게 됐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냐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아니, 첫 번째는 뭐 좀 멋있고 대단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우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야, 이게 뭐가 대단하냐.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질을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창조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본질을 바꾸는 일, 이거 주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강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마귀의 종로도 다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본질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 본질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다. 돈. 그렇게 주장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 자신의 삶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지 못해서 인생의 갈증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이제는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와 보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치와 난치병을 지니고 평생 저주와 절망 속에 살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금방 변하느냐 아니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느냐, 그 차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본질이 변화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정도는 능히 바꾸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종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킨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은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낸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제정신일 때는 낮은 것 주고 취한 후에 좋은 것 내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더니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제공했다며 신랑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었습니다. 부족함을 넘어 최상급의 포도주를 주시는 우리의 주님,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최상급 포도주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집에 돌 항아리 몇 개 있다고요? 6개. 여러분, 돌 항아리 하나가 약 7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가 담긴다고 합니다. 6개라고 하면 420에서 720리터가 되지요. 남은 혼인 잔치 기간 동안에 충분히 먹고 마실 만한 풍족함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내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이 해결돼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 그 문제, 그 부족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부족함만 해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풍족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이 상실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 기쁨이 상실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풍성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우리가 풍성함,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채움의 역사가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채움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혼인잔치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을 하고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지 않으려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의 문제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잖아요. 주님은 늘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이 문제지요, 나의 연약함이 문제지요, 나의 믿음이 문제지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기쁨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하는 우리 청년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 진로의 문제, 취직의 문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자녀의 문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